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니. 예, 지난주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코스모스와 영접할 수 없는 코스모스들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나를 보내시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이 말이 대하여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가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가 왔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늘에 내가 갈 것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런데 이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지만 세상 코스모스들은 우리 주님이 그냥 어디까지만 찬양을 하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이때부터는 영접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살펴보시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는 집입니다. 그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재림 맞죠? 다시 와서. 예? 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재림, 물론 신약 성서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파루시아, 임하다 하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그럼 이때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시켜 준 거예요.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그러나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래서 내가를 참 많이 사람들이 쓰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온전히 모르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거기까지 믿는 믿음이지만 이제 우리는 바울 서신 아래 들어와 있죠. 바울 서신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갑시다.
고전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요 근래에 한 3주, 2주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해요. 세상 복음하고 같이 짬뽕해서 살 바에야 뭔 거룩이며 뭔 구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이꼬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이에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도. 오늘 우리 최인가 집사님 고생해서 주소록을 잘 만드셨는데 여기 주소록에 전부 직분이 많아요. 그때 누가 우리 미나 자매님이 우리는 성도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직도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바울 서신이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이해해요. 왜? 그때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종말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기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다시 갑니다. 1절. 그래서요 3절 읽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죠. 그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토프뉴마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참아주시고 자녀만 삼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요.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거나 시험을 만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언제쯤까지? 영원토록. 그 감동이 좀 안 옵니까 아직? 감동이 잘 안 와요.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라는데 참나 언제쯤 되면 감동이 올까?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효자이십니다. 항상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역을 하시되 명심하십시오. 신령골수에 새기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했습니다만은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자꾸 되어지면 성경을 그릇되이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잠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만 다 받으시고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아들 예수가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물려주십니다. 우리는요. 근데 너무 그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시죠? 네? 임마누엘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혀주게 하시리라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밤에 잠을 잘 때 그 모든 과정이 전부가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했다가 어디를 가면 교회 저 대문만 열고 나가면 그렇게 하다가도 저는 이해하고 용서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교훈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할 그때의 인내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심으로 끝내는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교육해 주셔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임마누엘.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느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7절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눈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져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사역 하나, 둘, 셋 중에 1번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요 세 가지라 파라클레토스 사역이에요. 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는 완전히 드러나줘야 된다? 죄.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나면 의인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 이거는 뭐 자동 심판이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역사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자, 여기 보면 본문에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죠, 그죠? 이때 말하시는 분은 내가 예수님이시죠? 그를 파라클레토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보혜사 성령을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할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었고, 그분이 다시 올 때에는 이제 너희를 내게 보낸다 그랬더니 성령 따로 예수 따로인데 사실은 같은 분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가 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하고 밝혀놓은 데가 있죠. 예? 진리의 영이죠. 그래. 그런데 자,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말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다시 가보세요. 꼭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토스를 당신이 보내는 것 같아.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보혜사는 또 누가 준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 첫 번째, 아버지가 보낸다. 두 번째,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쵸? 근데 저는 지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그걸 찾아내세요. 어디에 딱 밝혀놨습니까? 자,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토푸뉴마예요. 푸뉴마.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토푸뉴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거룩한 영으로도 나와요.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겠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바로 나 예수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하고 밝혀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에? 그렇죠. 요한 1서 가야 되죠. 네, 잘 찾아내셨어요. 요한 1서 가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 헬라어로 갑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나왔죠? 뭐라고? 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번역을 대언자로 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언자의 그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다? 대언자며 위로자며 변호자. 여러분, 저는 참 세상에 만약에 드라마가 있다면 저는 법정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변호인이 되어져서 변호, 그 피의자의 그 억울함을 하는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팔자인가 봐요. 변호자. 이것은 파라클레토스 사역이에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일을 하는 자가 변호사가 하는 일이며 판금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변호사로, 여러분을 판금사로 만들어 놔도 감사가 안 나요. 어찌해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높은 사람 보면 음에 기주고 해서 말도 못하다가 그러지는 않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가 보낸다, 나 예수가 가면 보낸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무엇이다? 대언자, 위로자, 그 다음에 변호자, 그죠? 네, 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의로우신이 여기가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디카이오시네.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의로우신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내가 무언가를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무조건 예수님 이것보다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만들어주신 그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파라클레토스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 가서 성경 열어서 복음 전쟁할 때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이겨야 합니다. 새겨져서 이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다시 갑니다. 이제 한글로. 우리는 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왔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죄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몇 절이야? 5절. 예, 여기 보면 더 내려갑시다. 그가 와서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역사예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죄 오늘도 답이 안 나오면 폭포수로 뛰어들어야 될까봐.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선악과. 그래요, 선악과. 이게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출발하면 죄와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예?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무엇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다? 죄가. 그래서 이 죄는 또 이 죄와 사망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사단이죠.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내려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 이름으로.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누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아, 주여 그렇게 애가 터지게 주여 그러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에?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핍박이 얼마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걸 하다가 끝난다. 그건 얼마나 억울해. 나 억울해서도 나는 안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이날까지 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거기도요 신학교 박사고요, 거기도요 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보다 김경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보다 천에 만배나 더 겸손해 보이고 또 외모로 보기에 그러는데 거기가 어떻게
다른 복음 일리가 있겠습니까? 참 제가 뭐라고 할 말을 뭐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눈이 뜨일 때까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사랑과 죄 사망 사탄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이 붙어서 그렇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저쪽 밖에 복음을 안 듣고 우리 복음으로만 이렇게 커가시는 분들은 분별을 빨리 해요. 그런데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그럼 두 개가 이 물이 섞여갖고요. 변별력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리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자,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죄는 어디로 가라? 로마서 5장 12절. 자, 읽고 갑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죄가 어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그 세상이 코스모스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 죄와 사망이 어디로 들어가?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독생자를 받는 코스모스가 있고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코스모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코스모스는 사람이다 말이야. 제발. 에?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용수 형제님, 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다? 선악과. 대답해. 자, 뭐다? 선악과이며 네. 죄와 사망이며 네. 사단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 것이라고? 사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 파라클리토스가 오시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이 살아야 내가 의인이 된다? 황하라 목사님,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됩니까? 생명과 영생과 왜 졸고 있으면 빨리 대답이 안 나오시나? 자,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은 자, 요 선악과 요거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생명과 다시 말해서 영과 생명 이것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 뭐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거나 내가 양심적으로 좀 특별한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이 찬송 있죠?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자,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밝혀주는 그 자가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라.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 확신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 안 된 사람들은요, 제가 목이 터져라고 해도 이거 구분을 못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의 이 차이를 딱 집어서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못해. 그래서 날마다 어정쩡해. 불분명해.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 회색 분자야. 어디와 어디를 걸치고 있어? 날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아이고 참.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들 요동하면 안 됩니다. 네,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림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버지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 세상도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부안해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 데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뭔 걱정이에요? 참 고향 가고 싶다고 거짓말들을 그렇게 잘해요. 아니 고향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에? 무슨 수천 수만 년 삽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고 또 뭐라고 씁니까 단어들을? 요즘에는요 심플, 단출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너무 거추장스럽게 많이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놓고 가려면 더 골치 아파. 더 간단, 더 명료하게 사시다가 가뿐하게 가시면 돼. 아셨어요?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알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 것이라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이게 이루어질 것인데 일단 성경 말씀이 내게서 정확하게 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나오면 여러분 자신이 간단명료해져요. 자, 그 다음에 더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의는 여러분 이제 뭐 자다가도 이야기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와 의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틀립니까 여러분? 죄인님 맨날 혼날까봐 불안불안. 참 여러분들께서 이 내가 의롭게 되어진 영원히 의롭게 되어진 이 영광과 이 어려움과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나면 아휴 그렇게 인생이인가 뭐를 탔는지 뭘 했는지 그렇게 안 계셔요. 달라져요. 어떻게? 아니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변화되어지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오셨기 때문에 파라클로토스 이분이 오셔서 완전히 다 드러내어 줬잖아요. 성경이. 정확하는 뭐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고백 이르려면 이것까지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떨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사다리가 막 몇 마리째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가나안 땅에 우리 한용수 형제님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복도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묻고 있으니까 받았나봐. 착각해서 여러분, 에? 왜 광야의 그 고달픈 그 광야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주께로 나오시오, 지금 곧 나오라 이렇게 애타게 불러줘도 자꾸 어디로 가? 애굽이 좋사오니 광야교회가 좋사오니 아직도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한데 그래도 뭐 또 기다려줘야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
참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가장 부러워요? 능력이 많은 거?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로서 저 말 안 듣는 저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는가? 아버지의 그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들 또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갑니다. 그래서 자, 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다 설명해서 이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여쭤볼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죄 다 정리됐죠? 간단 명료하게. 아이고 여러분들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려고 하려면 눈물을 몇 바가지나 흘려야 되는데. 자, 자 심판에 대하여. 자, 심판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심판 합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헬라어로 심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 크리시스, 크리노. 예, 다 같이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예, 결정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신문하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탕에 의하여 당신을 사형에 구형합니다. 그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코스모스의 임금이. 이 코스모스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자, 코스모스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럼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코스모스들의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모스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의 일꾼, 그 다음 이들에게 속한 사람들 심판이에요. 그래서 벌써 심판도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한글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예, 것이니라. 그래서 벌써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을 때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지 아니할 때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이 들어가야 죄냐 의냐 이게 나뉘어요. 자, 심판에서 죄와 의를 나누는데 무엇으로 나눈다? 에? 그냥 예수 부르면서 믿는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연합이라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믿을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이 독생자와 연합한 이 현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심판 속에 있다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아이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11절 헬라어로 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엔토 오노마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 어떻게? 엔토 오노마티 그 이름 안에서 엔 전치사는 완전히 안에서 또 더 안을 의미해. 에?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집에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집 중에서도 내실이라 그러죠. 내실, 안방. 그거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성경의 N 전치사는 그냥 아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 그 이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아버지 이름 막 부르고 아버지 이름 알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 둘을 나눕시다. 죄인과 의인을 완전히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해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산영이 아니라 첫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푸뉴마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 자요. 그러면은 첫 사람에게 속한 목숨적인 존재들은 무슨 자다? 육. 자, 코스모스를 둘로 딱 나누면 뭐다? 고전 15장 45절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누면 그럼 이것은 의인이고 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첫 사람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목숨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아니죠. 육 있는 자고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형상도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서 이 형상은 나중에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들은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살려주는 영.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영 가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이고, 신령한 여러분들이요. 육에 가서 헤매지 맙시다. 나 슬로건 하나 꺼내갖고 걸어야 될까 봐. 신령한 자들이요. 육에 가서. 헤매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에서 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상. 이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완전 회복을 의미하고 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도 계곡에서나 바다에서나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던데 어디서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어떤 알바하는 학생이 대학생인데 뭐 놀이기구 뭐 거기에 어디 해서 이 다리가 절단됐다고 할 때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쓰리고 따갑겠느냐고. 부모가 돈이 좀 있었으면 아들이 그 힘든 알바 안 나갔겠죠? 에? 그런데 제가 눈물이 다 날라 하네. 그 가정들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죽어 사람이? 정신 차려요, 여러분. 어디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아이고, 죽는 장소 제가 좀 전에 말했어. 계곡에서도 올여름에 많이 죽고 저 바다 수영하다가 또 죽고. 어디서 제일 많이 죽습니까, 사람들은?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나요. 저 사람에게 속한 자.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해 있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영원히 죽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 참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저의 가르침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예, 못하느니라. 그래서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을 들으셨습니까? 아, 이 다음에 들을 겁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듣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나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 들어야 살아나는 거죠.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나팔 소리는 복음이다. 좋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팔 소리는 복음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래,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인데 그래. 마지막 나팔 여러분이 복음이라며. 그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니야,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몇 절이요? 그래요, 참 맞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나팔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전해지는 그 복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스겔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 대 말씀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데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해. 에스겔서에 가면 무엇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이 어디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가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7장 1절.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그래서 자 에스겔 골짜기에는 뼈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이 뼈들이 뭔지 쭉 더 내려갑니다. 몇 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내려가 보시다. 몇 절인지 누가 빨리 좀 찾아서 얘기해주면 더 좋고. 자, 사망을 당한 자에게 아니요 더 내려갑니다. 11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한 번 더 그들이 읽으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근데 어떻게 뼈들이 마른 자라네 또 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잘한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습니까? 뼈들이 말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무덤 어떻게 알았어요? 저 어디? 어느 동네? 서울에 저 망우리? 잠시 저 홍등묘지. 거기 가면 거기서 마지막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아이고 아버지 참 이렇게 다 보여지고 다 알려주고 제가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이 세포 분열하는 것까지 사실 말씀으로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지를. 그래서 다시 봅시다. 올라가서 이제. 자, 예,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자, 들을지어다. 무덤 속에서 듣고 있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루아흐입니다. 생기, 루아흐, 영.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자, 너희 속에 순서대로 차례차례 합시다. 여러분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라고. 자, 첫 번째 뭐? 자, 힘줄.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가죽. 가죽이 두껍다 뭐 어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렇게 하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 근데 어떻게 할 때 요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 루아흐, 영. 에? 그 다음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예,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 세 개가 다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 생기는 대언이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이러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아직 뭐가 없더라? 예? 루아흐 소개가 없더라. 소개. 그래서 여러분 루아흐는 안팎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예? 안팎으로 어디로 채운다고요?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끝을 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9절 읽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한 자, 하셨다. 어떤 자? 죄와 사망, 사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당한 자가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사돈네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항상 결혼 예식의 말씀이 멘트가 뭐예요? 결혼 예식에 주로 창세기 2장 2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것은 그림자로 설명하셔도 돼요. 결혼식에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자,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왜 성장해서 결혼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깨닫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했더니 어디까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느냐? 시댁에서도 독립하시오. 자가댁에서도 독립하시오. 물론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세상 결혼식이니까 시댁에서도 분리해서 독립해야 되고 그러면 시댁에서 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독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앉아 있을 때에 저희 친딸 상이 맞아 드릴 때도 눈물이 안 나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가 눈물이 났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사돈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객으로 많이 오셨어요. 물론 이 테이프를 우리 사돈이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그날은 양쪽 집안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양쪽 집안의 그 하객 500명,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노래 불러요? 찬양을 오늘 우리
결혼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한편으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딸 결혼시킬 때도 저는 안 울었어요. 저는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기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이루어주신 그 결과대로 오늘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왜 사돈네 결혼식에 가서 제가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이고 사돈 처녀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가족과 이래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살아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의인으로서 살아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 그러면 저는 기뻤겠지요. 같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 초등학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의를 더 많이 갖춥니다. 왜요? 그 속에 진짜 우리의 가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예외의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받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생겨요? 힘줄,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또 속에다가 무엇을 두어야 한다? 루아크,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안에도 영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밖도 영으로 채워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더 내려가세요. 이제 더 내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12절부터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 아다마인데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아다마 거룩한 아다마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는 나를 보내시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 이것은 칠판에 적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꾹 누르면 이게 자동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만들어진 구조, 여러분의 만든 요소,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져서 이것 전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들썩거려가지고 구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읽어주고 구원을 이룰 바에야 얼마나 쉬워. 창세기 나도 하루 종일 읽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복음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맨날 우거지 죽상으로 살아.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뜻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